봉독해 주십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의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유튜브로 예배하는 분들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할 때 부모님 입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시죠? 학생의 신분이니까 뭐 하라고 하죠? 공부하라고 하죠. 공부. 공부하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뭔지 혹시 아세요? 공부하다, 공부. 공부하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반복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언제까지냐면요, 적어도 내가 공부했다면 내가 그 반복해서 공부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안 보고 설명할 수 있어야 그게 공부한 거예요. 전 우리 궁평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적용하면 1시간 또 짧은 30-40분 말씀을 여러분이 잘 공부했다면, 들었다면 이 교회를 떠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 주일날 사모함으로 드려진 예배에 주신 은혜를 몇 마디라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된다고요. 아멘. 그러려면 집중해야 되겠죠. 우리 아이들이요, 요즘 왜 공부 안 하는 줄 압니까? 머리가 좋아서 그래요. 머리가 비상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요, 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 동기부여만 되면요, 목숨 걸고 합니다. 믿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유는 아직 동기부여가 안 됐다는 것이고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진로가 결정되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부에 집중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내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뭐 하다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말로 하면 비전, 사명만 발견되어지면 물불을 안 가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이 혹시 여러분이 보기에는 공부를 잘 안 하는 것 같습니까? 아직 비전과 사명을 발견 못한 거예요. 그거 발견되면 어느 날 공부해야 될 이유를 알고 거기에 집중하고 목숨 걸게 될 거예요. 그날을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오늘 이제 부름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제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거든요. 그것은 제가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 레마의 말씀이에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되겠죠.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주시겠구나, 그 응답으로 딱 받은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부족하지만 그래도 설교하기 위해서라도 말씀을 보잖아요. 또 새벽 예배 인도하기 위해서라도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이게 설교하기 위한 말씀 준비가 아니라 저에게 은혜가 되고 저를 살리는 말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쌓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어떤 일꾼일까요?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말씀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으면 그건 인정받는 일꾼이 되는 겁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 이것만 되어지면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데 전혀 두려움 없는 거죠. 왜요?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발견했고, 그 말씀이 진리고, 그 진리 대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말씀이 내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켰다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거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변화를 경험하면 내 것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고 내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고백하게 되니까 나를 드리는 거 쉬운 겁니다. 시간 드리는 거 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시간 달라? 당연히 오케이. 물질 달라? 내게 주어진 물질? 난 청직이지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닌 걸 알기 때문에 물질을 드리는 거 오케이. 헌신 봉사하라? 건강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건강을 주신 분, 그분을 위해서 나를 드리라? 오케이. 뭐든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명절을 앞두고 너무나 중요한 주일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 한 시간 은혜 받아야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이번 명절에 만나는 분들에게 축복을 흘러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짧은 예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요, 절대 어렵지 않아요.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무슨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는 사람에게는요, 이 말씀이 바로 응답이 됩니다. 이 말씀을 오늘도 내가 아멘으로 받고 이번 한 주간 순종해야지,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 예배 때 주시는 이 말씀이요, 그대로 축복이 될 거예요. 그러나 순종 한번 들어보고 은혜 되면 순종하고 은혜 안 되면 또 그냥 사는 거지. 어떤 그런 자세라면 절대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엄청난 부담이 될 거예요. 은혜가 안 됐는데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은혜가 되겠어요? 지금 은혜를 못 받았는데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주를 위해 충성하십시오. 여러분 이번 명절에 전도하십시오. 이게 아멘이 되는 게 아니라 엄청난 부담이 되겠죠. 그러나 명절을 앞둔 주일에 주시는 어떤 말씀일까? 사모하고 기대하고 순종할 준비가 된 분들에게는 오늘 말씀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짧은 시간에 혹시 여러분 말씀을 잘 몰라가지고 순종 못하는 분 계신가요? 오늘 신명기 말씀이잖아요. 신명기는 그 배경이 이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요단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압 평지에서 40년 동안 강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신명기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그 말은
기억하라는 거죠. 왜 기억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은 우리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이시요.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돼.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하면 생각나는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6장 아마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의 말씀 생각날 거고요. 대표적으로 신명기 28장 생각날걸요. 복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뭐 구워줄 줄 알지 구임 받지 않고 막 떡반죽 그릇이 막 복을 받고 막 복 받는 거로 기억하시잖아요. 복은 앞부분에 짧고요. 그 뒷부분에 저주가 엄청 길거든요. 그는 저주를 강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저주 받지 말고 제발 복 받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길게 저주를 늘어놓은 거죠. 한마디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복 받을 행동은 피해 다니고 복 안 받을 것만 골라서 하는 게 우리 또 인생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에 한번 겸손히 아멘으로 받으면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에서요 모세의 세 편의 고별 설교를 이야기하는 중에 오늘 이 30장은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고별 설교예요.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마지막 유언으로 끝나는 거죠. 신명기가 마지막 유언 직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하는 이 한 맺힌 이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야기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생명과 복을 받는 분명한 비결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려울까요?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생명의 반대가 뭡니까? 사망이고 죽음이잖아요. 복의 반대가 뭡니까? 화고 저주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생명과 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태어나서 짧은 인생 살면서 인생 자체가 고난인데 그 짧은 인생마저도 저주를 받고 화를 받으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좀 몇 가지 하긴 할 텐데요. 오늘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말씀 시작.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 간단해요. 나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고 나를 경외하고 나를 힘써 섬기라는 것 아니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날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모든 게 다 쉬워집니다. 아멘. 오늘 성경봉도 우리 권사님 해주시는데 손주가 따라 나오잖아요. 사랑하니까 할머니가 앞에 나가셨네. 사랑하면 그냥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 이상한 거 아니잖아요. 사랑하면 자연스러운 것이고 사랑하면 자꾸 붙어 있고 싶은 거예요. 아멘.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요 주일날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아마 막 기다렸을걸요. 막 미리 나와가지고 차 시간 기다리고요. 또 일찌감치 와가지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서요 30장을 펴놓으셨을 텐데 오늘 11절 말씀 읽진 않았지만 우리 11절 말씀을 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은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
이제 시험 보고 나면요, 어떤 얘기 하냐면요, 아이고 이번 시험에는 선생님이 안 가르쳐 준 것이 나왔어요. 근데 그 얘기만 들으면 어유 선생님 참 너무하시네. 왜 가르쳐 주지도 않은 것을 시험 문제에 냈지? 근데 알고 보니까 안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그 학생이 그 부분을 놓친 거예요. 안 배운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다 배운 내용을 갖다가 낸 거예요. 그 얘기는 공부하지 않았다는 거죠.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 정말 어려울까요? 오늘 14절 말씀 한번 더 보죠. 14절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거 아멘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요 제 입을 통해서 지금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아멘 하면서 지금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멘 하는 순간 이 말씀이요 여러분 마음에 새겨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받을 때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하면요 머리에 새겨지고 가슴에 새겨지는 거죠. 오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입에도 있고 마음에도 있는, 얼마나 가까이 있는 말씀입니까? 이 마음에 둔 말씀은 다시 말하면 알게 하는 말씀이죠. 알려준 말씀이고 우리가 늘 입만 열면 전하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알고 있고 말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행함으로 옮겨야 되는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명령할 때는요 거기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되냐면요 순종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를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더 이상 그 명령은 명령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요 생명과 복, 또 그 반대가 뭡니까? 사망과 화를 너 앞에 두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오늘 읽어주신 본문에만요 정말 지금 현재 오늘이라는 단어가요 5번이나 나와요. 이 말씀은 지나간 말씀, 앞으로 주어질 말씀이라기보다는 오늘 당장 내가 살아내야 되는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당장 우리 앞에 뭐가 주어져 있냐면요 생명과 복이냐 사망과 화 저주냐, 이미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면요 선택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뭘 선택할 거냐? 모른다고요? 아니요,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러나 선택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 선택에 따른 결과는요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그리고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두셨어요. 그러면 그 선악과라고 하는 열매 개념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이 놀라운 에덴의 축복을 알게 하기 위하여 어찌 보면 말씀을 주신 거죠. 말씀을 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억하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아담과 하와가 고백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당연히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 놀라운 복들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 범했다, 이 말은 말씀을 불순종한 거죠. 반드시 죽으리라 한 그 말씀을 어긴 거잖아요. 그거를 불순종하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거죠. 선택입니다. 오늘 복된 주일 예배할 거냐
아니면 뭐 오늘 이제 바쁘니까 금초하러도 많이 가셨겠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선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한 선택은 생명이고 복의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분들에게도 예배를 선택했다면 그건 생명이고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16절 시작. 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16절의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다가 잘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생명이냐 복이냐, 사망이냐 화냐, 이 선택의 기로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생명과 복을 선택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의무가 힘들지 않은 것은 오늘 16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여호와를 사랑하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 먼저입니다. 사랑하면 신앙생활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생활, 가정생활, 여러분 공동체생활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사랑이 전제가 되면요, 모든 것이 다 쉬워집니다. 일터에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직장의 분위기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그런 사랑이 그 속에 전제되어져 있는 공동체라면요, 일을 하는 것이 좀 힘들 수 있죠. 땀 흘릴 수 있고. 그러나 그 사랑에 전제되어 있는 공동체라면요, 일을 하면서도 땀 흘리면서도 보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그 돈을 많이 준다 할지라도요,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를 그냥 아주 가시의 눈으로 바라보고 조그마한 어떤 허점만 보이면 거기에 대해서 바로 질타하고 서로를 막 비난하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얼마나 많이 준들 얼마나 많이 힘들겠냐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먼저는 사랑이에요, 사랑.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싶죠. 왜 듣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얘기는 그 말을 듣고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이 한 그 말대로 내가 움직이고 싶어서, 행동하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청종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다면 그 말씀을 당연히 지켜 행하게 되죠. 그러면 더 이상 거기에는 이거 지키면 내가 복을 받겠지? 이거 내가 지키면 영생 없겠지? 그 차원이 아니잖아요. 사랑으로 했을 뿐인데 당연한 결과로 복과 생명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오늘 17절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음을 돌이켜,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돌이키는 거, 마음이 먼저예요. 마음이 떠나면 당연히 행동은 옮겨지는 거죠. 마음을 돌이켜서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하여 듣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인간이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 숭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정말 조상, 우리 부모님이 제사하는 날 직접 찾아와 가지고 우리가 차려놓은 음식을 먹는 거라면 지금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잘해야 될 거예요. 왜? 부모님에게 음식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러나 정말 부모님이 제삿날 찾아와 가지고 음식을 먹냐는 거죠. 그게 지금 속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분명히 그걸 인정한다는 것은 뭔가 귀신을 인정하는 것이고 영적인 존재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보이지 않지만 제삿날 온다고 믿는 거 아닙니까? 그 또 다른 영적인 실체를 믿으면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존재, 또 천사의 존재는 우리가 왜 잘 못 믿냐는 거죠. 이게 다 사실은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상 숭배의 결과는 뻔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네. 17절에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신 우상 숭배하면 오늘 18절은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망한다. 뭐 거부감이 있어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잖아요.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사실적인지가 증명이 되어져 왔고 지금도 이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증인 아닙니까? 오늘 이 복된 주일날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믿기에 오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신 것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면 반드시 망할 것이다. 이 분명한 뭐 어정쩡한 것도 아니고 중간 지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우상 숭배할 거냐,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을 받을 거냐 우상 숭배하고 저주를 받을 거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의 복을 누릴 거냐 아니면 사망에 떨어질 거냐. 너무나 분명한 답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결론이 나와 있는 거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선택인데, 그러나 오늘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 그토록 들어가고 싶었지만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광야 2세대들을 모아놓고 오늘 고별 설교를 하면서 외치고 있는 게 뭡니까? 이 두 가지 있으니까 선택하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나는 너희가 다 약간의 지혜가 있다면 다 생명과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19절의 말씀을 보시라고요.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오늘 19절에서 오늘 이 모세가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생명과 사망이 있고 복과 저주가 있는데 뭐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너희가 살 길은 생명을 선택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여호와를 선택하라는 거 아닙니까? 진정 오늘 제목인 생명과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고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가족과 가문 전체가
이 생명과 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아멘이죠. 그러면 이 생명과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뭘까요? 간단합니다. 오늘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요. 오늘 20절에 딱 결론을 내주고 있어요. 난 너희가 생명을 택했으면 좋겠어. 난 너희가 살 길을 선택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오늘 20절에서 결론, 내가 생명이거든. 내가 장수의 복을 주리는 생사하백의 주관자가 바로 나거든. 그러니 이 엄청난 복을 받고 누리려면 해야 될 게 뭐냐? 나 사랑하면 돼.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면 돼. 그리고 나를 의지하면 돼. 이건 세트로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남녀가 정말 사랑하는데 만나자 하는데 아우 귀찮아. 사랑하는데 귀찮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만날 수 없어. 나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 너무 아까워.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듣고 싶은 거예요. 정말 사랑하면 붙는다니까요. 아까 성경 봉독하러 권사님 나오시니까 손녀가 와서 딱 붙잖아요. 사랑하는 할머니 옆에 손녀가 붙는 거 당연한 거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붙어 있는다는 뜻이거든요. 붙어 있는다 이 말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붙어 있으면 가지는 할 일이 없습니다.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시편 1편이 뭡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니까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그 하나님과 찰싹 여러분 달라붙어서 24시간 살고 계세요? 이번 한 주간 그 주님과 한번 찰싹 달라붙어서 그 주님과 떠나지 마시고 늘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심지어 여러분 안에 계시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이성복 목사님이 늘 주먹을 쥐고 다니잖아요.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난 지금 예수님 손잡고 다니는 거야. 내가 이 손을 놓치는 순간 나는 끝이야.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이번 명절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았으니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이제는 들은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하는 것으로 옮겨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11조? 그건 쉬운 거예요. 사랑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 전도? 그거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제발 깨어 기도하라. 기도? 하고 싶어지는 거죠. 할 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많은데 기도하면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것만큼 수지 맞는 일이 어디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축복을 알면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 봉사한다. 그건 기쁜 거예요.
감사한 일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찬양을 한 곡 나누고 싶거든요. 오늘 궁평의 만나에 있는 찬양은 여러분 독일의 그 본해포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얼마나 훌륭한 신학자였는지요. 19세 때 아주 뛰어난 신학자라서 그 미국의 유니언 신학교로 초빙을 받아 갑니다. 근데 그 당시 독일 정서는요, 2차 대전으로 너무 힘들 당시, 히틀러와 나치 정권에 의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학살당하는 그런 현실이었거든요. 이 보네포 목사님이 미국에서 그 유니온 신학교 정원에서 한가한 시간을 갖고 기도하는데 마음에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나는 지금 독일인으로서 미국에 와서 지금 편안하게 있지만 자기 본국에 있는 그 독일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계속 학살을 당하고 있는 그 현실을 감히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있다가 만약에 전쟁이 끝난 이후에 다시 본국 독일로 돌아간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그 편안함을 뒤로 하고 독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치 정권을 향하여 반나치 저항 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감옥에 수감되죠. 그리고 약혼녀를 두고 결혼하지 못한 채 감옥 안에서 약혼녀에게 쓴 마지막 시, 마지막 편지가 오늘 이 찬양의 가사거든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면 학대받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입니다. 나 하나만의 이기적인 삶을 살아내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오직 교회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 아니에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 사랑을 살아내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게 되어 있는 거라고요.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번 명절에 만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시고, 오늘 받은 이 놀라운 생명과 복의 이 놀라운 축복이 나를 통하여 여러분 가족 가문으로 흘러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번 명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